예, 안녕하세요. 신난다 교회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예, 이번 주에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강박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예배 또는 설교, 그리고 양육, 상담 이런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전은 또 예식은 사실 제 머릿속에서는 사실 그 개념이 좀 약간 이렇게 적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만 이제 신학교에서 그 예전을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할 때 되게 감동스러움이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사실 설교나 양육보다는 비중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생각을 했었어요.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예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예전이나 예식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 성찬식, 세례식 뭐 이런 것들의 예식들을 할 때 너무 이제 날림으로 하고 이제 어떤 좀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하고 특히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요번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아는 전도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사역을 하시게 됐는데 이제 성도로 사역하게 됐는데 그 이제 형제님께서 성찬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열린 토의 때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동의를 해주셨고 성찬식을 요번에 준비를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성찬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기획해 본 적도 없고요. 성찬을 이렇게 도운 적은 있었지만 이제 주도적으로 집례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런 성찬이나 예식 뭐 이런 것들에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 집례는 한번 했었고 그리고 또 결혼 그런 거에 대해서도 결혼 뭐라 그러죠? 결혼식 주례도 한 두 번 정도 제안을 받았었는데 이제 제가 좀 부담이 돼서 두세 번 정도 이제 제안이 있었는데 제가 부담이 돼서 이제 다른 분에게 좀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런 성찬식도 제가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것도 다른 분한테 넘겼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거에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좀 잘 못하고 실수를 많고 해가지고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하니까 이제 저희들 특히 이제 성도가 또 하자고 하고 하니까 이제 저희들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안 하다가 요번에 하게 된 게 이제 사실 교회 공동체 전체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 이렇게 하는 컨셉이 있거든요. 컨셉이라기보다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고 교회를 꾸려가는 방식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쯤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거다. 갈 때다,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번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요번에 그 성찬식을 할 때 제가 이제 했던 거는 일단 좀 공부를 했어요. 정장복 교수님의 예배학 개론과 로버트 웨버의 그 예배학에 대한 책들을 좀 보고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다졌고요. 근데 그거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진 것 같고 이제 거기에 신학적인 그 색깔들을 이렇게 입히는 거는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하는데 고린도전서 저는 11장을 가지고 성찬식의 원론을 삼기는 굉장히 좀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고린도전서 11장을 저 이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성만찬의 주요 의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한 거지 그게 정확한 의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정을 하신 이유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적용했을 때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저는 이 성만찬의 그 의미를 이 구속사의 전체의 관점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전체를 보는 가운데서의 그 성만찬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 좀 더 보면은 이제 뭐 어떤 물론 이제 어떤 이제 행동들을 하고 할 때 또 사역들을 펼치고 행동을 할 때 이제 성경 그 성서 신학을 바탕으로 교리 신학을 정립하고 교리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 신학이 나오는 게 맞지만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지엽적인 성경에 대한 강해를 가지고 성만찬에 대한 이해를 했다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성서 전체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성만찬을 이해하고
그 신학을 정립하고 그 정립 위에서 성만찬에 대한 실천들을 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성만찬에 대해서 이 종장보 교수님과 로버트 웨버의 어떤 예배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특히 로버트 웨버의 그 성만찬의 이야기가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좀 저는 단순화하는 게 좋고 로버트 웨버의 사중구도의 예배 그 사중구도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 방향대로 예배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로버트 웨버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처음에 축사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나누고 어, 이제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축사하고 그 다음에 떼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마지막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해서 그 구조를 이렇게 처음에 입장을 하고 처음에 떡을 가져오고 그래서 떡을 가져오고 축사하고 떼고 나눠주는 이 네 가지로 이제 형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원형에 해당하는 것들이 교회 사에서 뭐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봐서 그것도 이렇게 사이사이 끼워 넣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성만찬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많이 부여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끝. 정도로 이렇게 아주 축약해서는 감사의 의미로서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그 누구죠?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을 가신 김경진 교수님에게 이제 저는 예배학 개론을 배웠는데 이제 김경진 교수님에게 제가 배울 때는 그 굉장히 그 성만찬에 대한 의미들을 많이 이렇게 부여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사실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만찬에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 죽으심의 의미, 또 공동체의 의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의미, 이런 것들이 자기를 희생하는 의미 이런 것들이 쭉 담겨져 있고 그것들에 대한 모든 개념들이 녹아져 있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가라는 의미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듣고 또 그 교수님께서 이제 집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꼭 그렇게 여러 가지 개념들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너무 많으니까 모두 아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단순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붙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그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봤을 때 성만찬의 그 위치가 무엇인지를 좀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 성만찬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서약의 갱신이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죄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아서 살았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삶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그 이후의 삶들에 대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최근의 삶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은 다시금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 삼일째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깁니다. 라는 충성서약을 하는 결단의 시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 없는데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바탕이 이제 그 밑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저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저는 성경의 어떤 구속사 입장에서 성만찬의 의미를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네 가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입장에 대해서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떡을 떼는 행위, 찢는 행위, 떡을 찢는 행위, 그리고
물을 탄 포도주를 붓는 행위. 그리고 이제 크게 네 가지인데 하나는 죄송합니다. 그 하나는 이제 입장하는 행위,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행위, 감사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행위, 또 하나는 떡을 찢고 피를 붓는 포도주를 붓는 행위, 마지막에는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로버트 웨버의 사중 구도를 따라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장하는 것과 그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사이에 사도신경과 또 이 성만찬 제정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시간을 두게 되고, 그리고 떡을 이렇게 찢고 붓는 행위를 사람들에게 듣고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감사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결단의 시간을 하고 나와서 이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제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보니 어떤 결과들이 나왔냐면, 일단 제가 예전이 굉장히 미숙하다는 게 또 드러난 게, 그 단상에 이제 컵을 모르고 이렇게 물을 마시다 컵을 거기다 둔 거예요. 이제 다른 데다 아래에다 둬야 되는데 거기다 둬서 스크린이 잡혔고, 이제 뭐 동방종교에는 떡과 잔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저희 한국 개신교는 그냥 두잖아요. 근데 그 두는 게 이제 몸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보는 행위가 있는 건데, 입장의 의미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입장으로 하고 동방종교에서는 입장으로 하고 저희는 둠으로서 그걸 보는 건데, 거기다 이제 컵을 둬가지고 제가 이제 또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로 이제 제가 좀 보면서 했는데 이 장갑을 벗었다 꼈다 해야 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금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단주.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문제가 해결을 받고 계신 분이 계셔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분이 계셔서 이제 떡을 떼고 포도주를 이제 이렇게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그런 좀 현장이 있었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들이 좀 숙제가 부족해서 약간 중간에 이제 약간 어수선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설명 부분이 너무 길었어요. 앞부분에서 이제 설교했던 말을 또 하고 이런 부분들에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을 하고서 느꼈던 건 뭐냐면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예전 하는데 예식을 성만찬 하는데 한 자매님은 엄청 우시더라고요. 우시고 정말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시고, 또 이제 감격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되게 꽉 차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정말 다시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돼서 정말 좋은 예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성만찬을 하고 계신지 모르고, 특히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약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설교라보다 이제 약간 설명과 그 예식을 진행할 때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실수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전혀 교회사적으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제가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 댓글이나 홈페이지에 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예전과 예식이 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또 어떤 그 예전에 대한 공부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처음이었다는 걸 좀 생각을 해보고, 또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다듬어서 좀 더 이렇게 보완하면서 좀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또 계속해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열심히 애쓰시는 모든 목회자분들을 존경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또 그 기도와 그 바탕 위에서 또 우리 젊은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역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좋은 목사님들을 또 언젠가 만나서 교제하고자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이야기나 좀 더 하고 싶으신 이야기들은 홈페이지에 익명 게시판을 이렇게 보시면 해서 글을 남기시면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모든 목사님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왜 성찬식을 할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물건 등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거나
그 날짜가 되거나 그 장소에 가거나 물건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추석이 그래요. 우리는 1년 중에 연말쯤에 추석을, 가을쯤에 추석을 둡니다. 그리고 그 추석에 의미를 부여해요. 뭐냐? 이것은 한 해 동안에 열매 맺게 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가족들이 서로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추석이 되면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이고 음식을 나누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서로가 갖는 겁니다. 특정한 날짜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날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을 우리는 하고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겪고 나서 전쟁 기념비를 세웁니다. 전쟁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거기에 전쟁 영웅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금 그 전쟁의 아픔을 겪지 말자는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쟁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전쟁에 대해서 이제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게 전쟁 기념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물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하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되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방식을 우리에게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이죠? 특정한 시간, 특정한 행위, 특정한 물질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반복해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내 영혼의 끝에,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있지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이라는 개념에 너희가 6일 동안 일을 하지만 7일째는 멈추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되면 우리는 하는 일에 대해서 잠시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와 정신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유월절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기간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 되면 이제 온 성도들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했습니다. 이 유월절의 그 의식은 언제 있었던 것이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장자를 다 죽이는데 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면 이제 너희에게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그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가운데 보면 커다란 천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군중 가운데 한가운데 큰 텐트를 치도록 하셨어요. 이것을 성스러운 천막이다 하여서 성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가운데 두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곳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강력한 상징이다. 그리고 그곳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천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 안식일, 성막, 그리고 이후에 성전까지 이 모든 것들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짜,
특정한 장소, 특정한 상황, 물건들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완전히 내 영혼 깊숙한 곳이 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 날짜를 보며 그 물건을 보며 그 행위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성찬식을 왜 합니까?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행위를 반복함으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그 성찬식에 담겨두신 의미를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살과 피를 가지신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개신교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는 카톨릭으로 한 교회였습니다. 그때 구교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게 되는데 동쪽의 동방정교회에서는 좀 더 이런 예식과 예전에 있어서 더 많은 풍성한 그런 예식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동방정교회에서 예식을 하는 것들, 성찬식을 하는 걸 보면 그곳에서는 우리는 그냥 이곳에 이렇게 두고 하지만 그곳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의식이 따로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신부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옆에서 사제들이 모시면서 이제 단상에 올려놓는 의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의미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한국 개신교는, 한국교회는 우리가 좀 장소상으로 좀 약간 혼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린 그냥 단상에 올려놓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과 포도주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이곳에서 이 떡과 포도주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성찬식 때는 이 떡을 찢는 행위가 있습니다. 떡을 들고 떡을 찢는 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따르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찢는 행위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따르는 물을 탄 포도주를 흘리는 것을 통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두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떡을 찢고 피를 흘리신 모습을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목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또 피를 흘리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까? 다시요. 왜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핵심이 뭐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도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찢고 피를 흘리는 것을 우리가 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 나는 내 힘으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힘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우리가 단 한 번 성찬식을 함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시시로 또 이것을 하게 됩니까? 가톨릭에서는 매주, 또 한국 개신교에서는 1년에 적어도 두세 번, 많게는 12번의 그런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 가운데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마치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합니까? 우리가 왜 이것을 자꾸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떡과 포도주가 찢어짐과 그 흘림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내 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얼마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지를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찬식에 임해야 합니까? 성찬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입장하고 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떡을 떼고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그 의식을 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에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그 시간에, 처음 세례를 받았던 그때에,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때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삶과 문제들을 올려드렸던 그때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살아가는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성 있는 회개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다시금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힘과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가족의 문제들, 또는 내 직장의 문제, 내 인생의 비전의 문제, 내 인생의 여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의 문제를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아니, 내 인생 전부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반적인 상징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추석을 지내고 단순히 전쟁 기념비를 우리가 지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떡을 떼고 떡 피를 마심으로,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찬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그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는 단순히 상징을 넘어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변화의 자리라는 겁니다. 다시금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합니까? 탁월한 교육가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떡과 포도주를 두시고 그리고 그것을 떼고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들어오고 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심에 대해 감사하고, 떡을 찢고 물을 탄 예수님의 피와 물을 상징하는 물탄 포도주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의 소리를 들으며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떡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결단을 그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총 성찬식은 4가지 단계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떡과 포도주가 이 자리에 있는 입장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그냥 배열함으로 그 단계를 둡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단순히 이 행위가 우리가 보는 행위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떡과 포도주를 찢고 흘리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찢기심과 피와 물을 흘리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더 이상 내 힘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한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의 좀 더 세부적인 순서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약간의 지침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찬식을 보면 아까 입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입장의 단계에서 밖에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이곳에 배열하는 것을 보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의 강구를 합니다. 상징을 넘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강구할 것입니다. 세 번째, 떡을 찢고 그 물을 탄 포도주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는 결단을 그곳에 포함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이사이마다 교회사의 역사의 전통에 따라 몇 가지 더 추가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도들이 여러 이단들과 구분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자리에서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성찬 제정의 유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단순히 예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기억하도록 성찬의 제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찢고 부으시는 행위 이후에 우리는 감사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눈 이후에 함께 그 자리에 돌아가셔서는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무반주로 하는데 찬양하라 내용으로나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멜로디여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 동성과 더불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하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옆에 일렬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서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의미에 대해서 나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고 성찬 받으신 것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씩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입장의 단계에서는 눈으로 보고 같이 이 자리에 서셔서 사도신경을 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을 하고 그 다음에 성찬 제정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간구를 하는 것은 제가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떡을 찢고 포도주를 붓는 것을 보고 들으시는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도를 할 때는 그 자리에 서셔서 감사와 회개와 결단의 기도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때 이때 이제 나오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시고 그때 그 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거나 보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떡을 나누실 때는 한 명씩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지는 않겠습니다. 바닥에 세워 놓아두면 오셔서 떡을 떼서 포도주에 잠깐 담갔다가 그 떡을 그대로 그 입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떡을 뗄 때는 통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찝으면 좀 먹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찝으셔서 포도주에 담을 수 있는 적당한 분량들, 그래서 한 1cm나 요 정도의 분량들, 1.5cm 정도 이렇게 분량을 떼서 포도주에 담그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흘리지 않게 손으로 받쳐서 입으로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예식이 아니라 또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중간에 빼먹은 게 있는데 하나 이렇게 나오셔서 여기서 하실 때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떼기 전에 잠시 잠깐 한 2, 3초 정도 하나님 이 떡과 포도주의 행위가 내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잠시 잠깐 기도하시고 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되셨나요? 예식을 좀 우리 예행 연습 없이 곧바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의식을 또 함께 자연스럽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식은 그 형식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식과 절차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장난스럽게 하거나 또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그것에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잠깐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식이 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눈을 뜨고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을 향해 다시금 우리의 충성을 서약하는 서약식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떡과 포도주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제가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이 떡과 포도주를 찢고 흘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행위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떼어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할 것은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작은 목소리로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나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값비싼 대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내 뜻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근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우리의 삶에 대해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두려워하고 분노해하고 나의 삶대로 나의 뜻대로 인생을 개척하려 하며 또 인생에 있어서 여러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내 삶을 드리지 않았던 우리의 최근의 삶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금 주님 편에 살기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에게 충성 다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하나님이 주신 힘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신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에게 의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에게 의탁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다시금 결단합니다. 나의 의지와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미래를 드립니다. 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드리고 하나님 사역을 드리고 하나님 나의 온전히 아끼는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식에 따라 우리 한 명씩 나오셔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온전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무반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찢기심과 피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충성 사약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힘이 없음을 고백하며 여전히 우리가 지혜가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주시는 힘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받아주시고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며 힘을 구할 때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금 주님을 기억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과 성찬의 예전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에게 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